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대한민국이 멈추어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학교도 기관들도 문을 닫고 멈춰 서버렸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을 닫고 주일날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 사기 위해서 전날부터 밤을 새어 줄을 서고 혹시 감염이 될까봐 두려워 대중교통도 타지 못하고 마트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는 코로나 사태는 중국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는 정부가 방역을 잘 못해서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는 신천지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원인 제공도 하였고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위기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지요. 위기는 위기 때에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또 위기 때에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리면 위기는 무엇이냐? 위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 시절과 다윗 왕 시절입니다. 자, 본문은 다윗 왕 시절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다윗 왕 시절 말년에 이스라엘에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 전염병이 강력했는지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셔서 7만 명이나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 왕의 인구조사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다윗 왕은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에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는 왕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인구조사를 감행을 합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3가지 징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들의 침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간 전 이스라엘 땅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한 400만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그 중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어나간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와 우리 가족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너무나 다윗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러자 갓 선지자가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찾아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 선지자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아마 이 재앙이 그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라우나에게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셔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이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두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인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나라의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고 나라 살림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도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토대로 모세는 가나안 정복 준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인구조사한 것은 아무 문제 삼지 않으시다가 왜 하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고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벌로 7만 명이나 죽였느냐라는 겁니다. 인구조사한 죄가 7만 명이나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일까?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나라 살림을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군사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들, 군인들만 조사한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빼는 자, 즉 누굽니까? 칼을 가지고 전쟁에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바로 130만 명입니다. 다윗은 칼을 쓸 수 있는 군사, 즉 군인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군사들이 많이 있으면 나라가 든든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웃 나라에서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했던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적들이 침공에 온다 하더라도 군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항상 열세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에 패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왜 그의 말년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확보하려 했을까?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나이 들어 말년의 기록을 기록한 그러한 장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한 사무엘하 성경은 24장을 끝으로 끝을 맺고 이제 다음 성경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으로 다윗의 내용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이 이 말년에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왜 군대 조사를 했을까? 그 이유는 왕들이 보통 말년이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왕위를 물려주는 겁니다. 다윗도 말년이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자 후계자를 세우고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주위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죽고 이제 젊고 어린 왕이 오르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때에 적들이 다윗이 죽은 것을 알고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토록 이어나가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군사대국이 되어서 내가 죽어도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윗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만약에 군사가 적으면 군대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나라를 물려주기 이전에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아들 후손 때에 이 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고 군대를 통해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가졌고 이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를 했던 목적이었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징계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 다윗은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바로 전염병이 이제 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나중에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막강한 군사력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과 예배를 물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군사력 만드는 데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위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일에 힘을 쏟고 후대에 예배와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죽을 때까지 그는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그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22장에서 29장까지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물려줄 때가 다가오자 후대에게 막강한 군사 강국을 물려주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다윗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 후반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일로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다윗이 군사 대국을 만들어서 후대에 군사를 남겨줬다면 아마도 다윗의 후손들은 군사력만 믿고 하나님을 더 일찍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 이후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군사 대국이 아니라 예배 대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성전을 물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염병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한 우리 각자의 가정에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돈 한 푼 더 남겨주려 하지 말고 예배를 남겨주고 신앙을 남겨주고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신앙의 믿음을 여러분 남겨주기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또한 위정자들과 또 많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다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